최강과 즉탁동식을 기록할 시간입니다. 김대진 교수이고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여러 가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은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특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전반기 동안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학습을 잘 수행해내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앞으로 살아갈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특강입니다. 물론 이 특강을 듣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한 두세 줄 정도의 간단한 소감문을 적으시면은 학습이, 구조차 학습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기독교 시간에 어떤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은 아니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기독교 경전인 성경이 있다고 했죠. 그 성경 중에 이제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신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전도를 하거나 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꼭 도움이 되어질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주어진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달릴 준비가 됐습니까? 네, 시작, 달려, 고고! 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경전에 비하면은 턱없이 적은 분량이지만은 그러나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 또 뭐 신앙적으로는 어떤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근데 또 그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 현실의 삶에서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교훈, 그런 가르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이제 마태복음이거든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7번째 장, 즉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오느냐면은, 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반석 위에 짓는 집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가르침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 자,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반석 위에, 즉 이 돌 위에 지어진 집, 바위 위에 지어진 집은 그 밑에 나오는 가르침처럼 아무리 큰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런 것들이 집에 부딪혀도 그게 반석 위에, 즉 바위 위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이기 때문에 결코 뭐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겠죠. 이제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 인생의 기반을 어디에 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20년 살아온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참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때로는 참 홍수처럼 밀려오는 삶의 무게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 때, 특별히 여러분들 뭐 대학에 들어올 때 뭐 이 고3 그죠? 이런 시기라든지, 또는 그 외에도 여러분 인생의 뭐 가정 문제, 학업 문제, 여러분 개인 문제, 여러분들의 어떤 교우 간의 어떤 문제, 친구들 간의 문제, 뭐 이런 어떤 등등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불교적인 의미로 생각해도 말이죠, 우리 인생이 정말 그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어려움들이 늘 끊임없이 정말 그 비바람처럼 태풍처럼 오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자, 이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집을, 자기 인생의 기반을 닦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그 외부적인 어떤 환경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물론 뭐 내용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그러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항상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보편적인 일이죠. 통상적인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밀려올 때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흐트림없이 그런 어떤 고난이나 역경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그것을 잘 견뎌내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인생의 기반을 어디에 세웠느냐, 반석 위에 세웠느냐, 아니면 이렇게 모래 위에 세웠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반석 위에 세웠느냐, 모래 위에 세웠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특강의 내용은 결론을 벗긴 겁니다. 그죠? 뭐냐? 자,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은 빨리 그 집을 허물고 반석 위에 주춧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도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럴 때에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잘 짓고 완성시켜 나가므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 꼭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강의 좀 집중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도발적인 질문 하나 여러분들에게 던질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세요?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이 내 동의도 받지 않고, 그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셨잖아요. 인도의 어떤 그 27살짜리 청년이 자기 부모를 법정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왜 고발을 했느냐? 왜 우리 부모는 나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 힘든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고발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그 청년의 자기 자식의 그 고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죠. 네가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너에게 동의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있다면 너에게 동의를 받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물론 우리가 종교적으로, 특히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신의 뜻,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없이 그냥 부모님의 실수로 이 세상에 우리가 던져진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나름대로 좀 다이나믹하겠죠. 방향과, 인생은 방향과 목적이잖아요. 그것만 잘 붙들고 있으면은 사실은 오늘 이 하루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름대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오늘 이 하루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렇게 살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예,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자, 일단 제가 아까 던진 질문부터 여러분들 왜 살아요? 무엇 때문에 사세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인생의 이 objective 목적이, 그지? objective in life 목적이, is to be happy.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예,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이 하루를 억지로, 이 하루를 너무 막 불행하게 산다 그러면은, 사실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은,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이라는 곳에 태어났으니까, 일단 우리 행복에 대한 어떤 목표, 목적, 이것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의 진정한 어떤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져보면은 정말 여러분들 인생 행복하세요? 당신 인생 정말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힘겹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귀한 생명이잖아요. 그죠?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러면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고 불행해요. 그죠? 자,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행복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야 되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까? 그래서 잘 쓰는 말을 있죠. 그죠? 멘붕이다. 이 멘붕이 뭐예요? 멘탈 붕괴잖아요. 삶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삶의 안정감이나 정말 내 마음에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일정 분량 작용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의 안정감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평화 이런 것들을 상실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멘붕의 상황을 우리가 뭔가 역전시켜야 되겠죠. 이 멘붕의 상황을 뭔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강의의 초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강의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버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내면의 가치를 키우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바위 위에 지은 집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자유로운 세상에서 버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요, 참 불공평한 인생이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자기 만족을 느낄 만한 그런 어떤 환경,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인생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돈만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아주 돈이 많은 사람도 또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행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뭐 인기가 있다? 그러면 행복할 거다. 사실 인기라는 것이 그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인기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막 우리가 어떤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막 그들이 최고의 어떤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조금만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되지면 그들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이는 거죠.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 뭐 이런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든지 마약에 손을 댄다든지 또는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할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서 또 가장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이혼의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또는 뭐 우리가 아주 높은 어떤 지위,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이나 만족을 보장해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행복합니까? 한 사람도 내가 가진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또는 내가 가진 명예나 인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또는 내가 가진 자리, 위치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산다. 이런 사람 사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 힘들다. 저런 사람들에게는 저런 문제로 인하여 힘들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 불만밖에 없다 이게. 근데 그렇다고 왜 우리가 이런 우리 인생 자체가 이렇게 완전한 어떤 행복이나 만족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 같은 경우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이 철학자는 인간이라는 것은 우주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어떤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내 동의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이 고생스러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은 그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던져진 게 아니라는 거죠. 약간 종교적인 어떤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좀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애초에 뭐냐면 내가 선택하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 또 가정환경, 또 여러분 부모, 내가 선택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을 내가 선택한다 그러면 제가 뭐 키가 1m 70 잘 안 되는 이 키로 제가 태어나겠습니까? 제가 내가 외모를 선택한다 그러면 적어도 뭐 장동건이나 배용준 정도 외모를 가지고 그죠? 그 정도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장동건, 배용준 좀 오래됐습니까? 자, 가정환경. 야, 제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물론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괜찮은 집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한 방에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결혼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그 시기까지 수십 년 동안 저는 정말 부모님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2급 청각 장애인이세요.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사춘기 시절에 받은 상처도 제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은 뭐 우리 장애인에 대한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진 세상에 살지만요. 제 어릴 때, 제 사춘기 때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마치 장애 부모를 가지고 있는 자식들은 무슨 천벌이나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상처를 얼마나 받았겠어요. 거기다 경제적으로 집안이 망해놓으니까 말이죠. 남의 집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말이죠. 심지어 뭐 창고 같은 집에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 밑에 있는 두 동생은 아예 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돈이 없어서 대구 공고, 예, 원래는 뭐 인문계 진학하고 싶었지만은 그 둘째 동생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일단 공고에 들어가서 빨리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 공고를 들어가고 개성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도 고등학교 학비가 없어서 둘 다 1학년 때 다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둘 다 검정고시였습니다. 뭘 하면서 뭐 녹십자, 약품 배달하거나 공장에서 일하거나 제 밑에 동생 둘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검정고시를 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때로는 늦게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해본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정규 학교를 저는 이제 계속 했습니다만은 그냥 부모님이 주신 어떤 향토 장학금 이런 걸 기대도 못했죠. 대학원을 다닐 때도 제가 어떻게 했냐, 시장 바닥에서 나프탈린을 팔고 다녔습니다. 또는 지금 그런 아르바이트가 없어졌는데 이런 20세기 골든 팝송 테이프를 팔고 다니고, 지금 테이프를 쓰지 않으니까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는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테이프를 팔러 다니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책을 이렇게 판매하지 않지, 전부 다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나 또는 이런 대형 서점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구입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이 얼마간의 돈을 받고 책을 팔러 다녔습니다. 그런 알바도 했고요. 또 어떤 교수님의 학위를 받는데 제가 또 영어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장에 그 당시 돈으로 500원을 받고 책 한 권을 번역해주기도 하고 안 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걸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걸 선택한다 그러면은 삼성가에 태어난다든지 현대가에 태어난다든지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여러분들도 공감하리라 그렇게 생각되십니다. 이와 같이 애초에 우리는 그저 우주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예요. 나의 선택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고 나의 생활이나 가치관, 행동 방식까지 내가 선택한 게 없습니다. 왜냐?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제일 닮죠, 그죠? 저도 제 자식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있는데 제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장점, 단점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장점과 단점을 자식들이 그대로 닮잖아요, 그죠? 안 닮으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우리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걸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호그 휠이다. 호그 휠은 톱니바퀴예요. 그 자식과 부모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결국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닮고 성품도 닮고 말이죠. 예?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심지어 이런 지능, 공부하는 거리도 닮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엄마 쪽에 닮느냐, 아빠 쪽에 닮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생활, 심지어 가치와 생각 이런 것까지 닮아요. 내가 닮고 싶어서 닮습니까? 그런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그죠? 왜 자식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이런 걸 자식이 닮으면은 감사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나의 단점은 절대로 닮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어떤 부모들이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런 부분은 정말 안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할 말이 없죠.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식에게서 그 나의 단점을 다 발견하는 순간 자제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정말 이건 닮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왜 이것까지 닮는 거야? 그런 어떤 절망과 자제의 마음을 갖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보게 되지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자식이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까? 일단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보고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부모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식은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부모를 닮아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되지면은 자기의 생존을 보장해주고 보호해줄 존재는 바로 자기 옆에 항상 자기가 가까이 있는 부모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 힘의 우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에 대한 약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강자를 닮으려고 애를 쓸 때 자기 자신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닮아가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가장 가까운 애착관계를 형성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다 닮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애착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부모를 닮고 싶지 않아도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의 모든 생활이나 가치관, 행동 방식, 심지어 습관까지 말하는 언어 태도까지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는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외부의 어떤 영향, 또 부모의 어떤 강력한 어떤 영향 이런 것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공평하게 여겨지게 되어지고 불만이 쌓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조금 철이 드니까 말이죠. 내가 얼마나 부모를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왜 나를 낳으셨나요? 어떤 친구 생일 잔치에 다른 친구들 초대해놓고 자기 생일에 우리 생일 잔치에 노래방 하잖아요. 그죠? 한곡해. 생일 당사자가 이제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할 때 노래 부르는 제목이 뭐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생일날 말이죠. 부모 욕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노래를 불렀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구는 검수제에 태어나고 누구는 흑수제에 태어나잖아요. 이 자체부터 벌써 불공평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그죠? 이 자체부터 불만이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자료를 딱 보니까 저는 과연 내가 어디에 속한가? 이래 보니까 흑수제에 속해요. 흑수저. 왜냐면은 검수저라 그러면은 적어도 부모의 자산이 20억 원 이상 돼야 되고 현재 가구의 수입이 적어도 연 2억 원 돼야 된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죠? 자, 은수저 10억. 가구 현 수입 8천만 원.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은수저에 속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물론 그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거주 지역이 적어도 우수자가 되려면 서울 평창동 약 80여 평의 아파트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 뭐 탈락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동수저는 적어도 자산이 5억 돼야 되고 수입이 약 5,500만 원, 연수입이죠, 그죠? 5,500만 원 돼야 된다. 여기 자료가 뭐 한 2010년 경에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성동구에 적어도 뭐예요? 한 70여 평짜리. 예. 그렇게 보면 뭐 이거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예, 이거 필요도 없어요. 예. 안 돼. 모르겠습니다. 뭐,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이제 동수저와 흑수저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불행하다 했고요. 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예,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그제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인생 자체가 불공평하고, 내 인생 자체가 불만족이다. 그래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지금도 뭐 과외가 있겠지만, 옛날에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요, 과외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 과외를 받을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학교에 오면 늘 바보 취급당해요. 왜냐면, 그 돈 많은 친구들은, 그제, 아버지가 뭐 사장이고 뭐 이런 친구들은, 이미 뭐 영어, 수학, 국어, 다 한 과목에, 그 당시 돈으로 뭐 100만 원씩 주고 말이죠. 그렇게 과외를 하거든요. 뭐 그때는 과외에 대한 어떤 제한도 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영어 선생님보다 영어도 잘하고 말이죠. 국어 선생님보다 국어도 잘하죠. 수학 선생님보다 수학도 잘 풀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에요, 수업 시간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뭐, 지금은 뭐 고등학교 보냈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신명 고등학교 있을 때도 뭐, 이렇게 실내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신발 주머니 들고 다니면. 그 실내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실내화라는 게 뭐 있습니까? 그죠? 뭐, 헌금이나 아니면 뭐, 고무신, 뭐 이런 게 실내화였습니다. 근데 뭐 이미 그 친구들은 그 당시에도 나이키, 뭐 이런 하얀 운동화, 얼마나 제가 부럽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먹는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공부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런 세월 그런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뭐 다들 요즘 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요즘 뭐 신발 못 신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뭐 없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사회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불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어지고, 그 불평등으로 오는 여러 가지 차별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불행감, 이제 불만, 이런 것들이 어느 사회나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났다. 이게 운명이다. 나는 그럼 평생 불만하고 살게. 나는 그럼 평생 그러면 이런 환경 탐망하고 살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정말 인생을 스스로 불행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인생밖에 되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탐만하고 살 것인가 말이에요.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다 상대적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이 세상 살아갈 때는요, 다 상대적이에요. 네. 그것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절대적인 어떤 나의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적인 가치로 내 삶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지? 또, 똑같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어떤 사람은 탓하고 어떤 사람은 만족하면서 삽니다. 그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금수저와 동수저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저보고 누군가, 당신 행복합니까? 물으면은, 저 행복하다고 대답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어떤, 나로서,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수저가 돼야 행복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복의 의미를 규정할 수가 없죠. 행복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내면에서 느끼는 그런 만족감이 행복이잖아요. 근데 그 내면이, 물론, 외부의 환경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비로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 즉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